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아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래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전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민수기 31장 31장은 어제 이어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에게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정벌하러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두 번째로 맞이한 아브라함의 후처죠.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동쪽과 남쪽 부근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동쪽 부근에서는 이제 모압과 동맹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죠. 이들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들 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라고 명령을 내린 이유 바로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미디안 족속을 징벌하라 벌하라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까닭은 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일어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었던 왜냐하면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누구의 꾀라고 말합니까?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 족속을 저주하라라고 발람을 불러 드렸습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내어주면서 약속을 하면서 저주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복만을 빌었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의 덫을 놓으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함께 이용당한 아니죠. 함께 함께 공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했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을 정벌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을 정벌했는데 돌아온 미디안 이스라엘 군인들 그들의 이제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노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노한 까닭을 1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분명히 징벌해라 라고 해 놓았는데 여자들을 살려 놓고 같이 데려오게 포로로 이렇게 데려오게 된 것을 두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또 왜 화가 났는가?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다 깨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했습니다. 음행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성행위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도 타락한 죄악을 저질렀었던 그러한 일들이죠. 그랬는데 그 미디안에 있었던 여인들을 다 그냥 살려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과 또 음행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겨 두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모세가 화가 났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17절이죠. 그리고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남자는 싹 죽여라. 그리고 여자 중에 남자를 아는 여자, 바로 남자와 성행위를 했었던 말하자면 처녀가 진짜 처녀가 아닌 여자 싹 다 죽여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았었던 처녀들만 남겨두어라 라고 모세가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행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남자가 다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통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 남자가 싹 다 죽었다라고 하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사사기 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19절 이하에는 사체를 만진 자 몸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들의 의복과 모든 것을 또 다 깨끗하게 해라 라고 모세가 또 명령하죠.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냐? 21장 이하 2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정결 예식이죠. 정결 율법. 이것은 단지 영적으로 정결해라 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육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제 우리 몸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전쟁에 나갔었던 그 의복 그것까지 싹 다 정결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죠. 한 가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남겨두고 싹 다 죽여라. 그리고 깨끗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먼저 깨끗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시체 오늘날에도 장례식장에서 서로 부모나 자식이 죽었다 하더라도 시체와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 합니다.
예,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써야 되죠. 왜냐하면 시체, 사체로부터 병균이 발생이 되고 그 병균이 옮겨지게 되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도 잉카 제국이 멸망한 이유 한순간에 싹 다 죽어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그 잉카 제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그리고 잉카 제국의 문명을 보면 꽤 고도로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 사람들이 아무리 총을 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몰살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질병 문제입니다. 유럽의 중세에 흑사병이 돌았던 이유도 질병인 거죠. 질병. 예. 그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몽골의 유럽 정벌이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이 무섭게 돌진해서 나갔었죠. 예, 며칠만 더 지났다면 유럽이 씨가 말랐을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몽골이 다시 퇴각을 했습니다. 몽골의 칭기스칸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왕이 죽으면 다 왕 앞으로 그냥 이유 없이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자 전통 뭐 이런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유럽 사람들이 다 죽은 그 시체들을 몽골인들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질병이 발병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죽은 사체를 만진 자. 왜냐하면 전쟁에서도 다 죽였는데 돌아와서 또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 예, 진짜 처녀 말고는 싹 다 죽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대로 다시 그 군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진영으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 인구가 있는데 12,000명이 들어와서 전염병이 돈다면 싹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예, 단순히 맛있는 것 먹을 수 있도록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귀중한 생명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우리가 아직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죠. 생명. 그것도 하나님 자신과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람이 그런 꾀를 왜 냈는가? 바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저주 그가 원했던 저주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200만, 300만 되는 인구 싹 다 망해서 죽어 없어져 버리는 그것을 모압 왕은 원했던 거죠.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만 전했는데
헤어지기 전에 꾀를 내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음행을 퍼뜨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하려는 이 방법,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도덕을 타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적으로 문란하도록 자기와의 배우자 말고 배우자 외에 다른 여인, 다른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대 배우자 그것을 안다면, 그걸 또 두 눈으로 본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인간 취급받지 않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또 인간 취급받지 않은 종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음의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정을 붕괴시키는 그 방법이 바로 성적인 타락, 문란, 음행인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렇게 그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또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들의 바알부올과의 바알부올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우상 숭배 누가 가장 싫어하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징벌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를 통해서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또 죽어나가는 거죠. 연병을 통해서도 2만 5천 명이 죽어나갔는데, 이러한 방법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미 밀어닥친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혁명, 좋은 뜻으로 쓰이면 참 좋은 것이지만 성혁명, 성오염을 시키는 거죠. 성적으로 문란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법적인 용어를 만들어서, 또 성혁명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논문과 함께 사람들을 성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논고도 피고 책도 내고 많은 교수들도 키워가면서 전 세계에 이러한 더러운 음란의 물결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서유럽, 미국이 잠식되고 또 우리나라 코앞까지 밀려든 거죠. 이것이 언제 생겼느냐? 바로 1968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을 강타한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68 혁명이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 그런 고리타분하고 전쟁만 일삼으려고 하는 그런 기성세대들에게 반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모든 권위주의적인 것을 다 타파. 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세웠던 구호 중에 하나,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이해하십니까? 금지하는 것, 금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해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억압해라. 뭐 같은 뜻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다 하지 말아라.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어른들 말은 항상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것,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해야 하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었던 그러한 세대의 그런 이야기들, 말하자면 전통 율법과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68 혁명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라는 것 해야 하고, 이것을 타파하면 어른들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을 수 있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처음에 시초는
보통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조리, 부정, 부패 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라고 젊은이들이 좋은 뜻으로 일어났는지 몰라도 이곳에 마르크스 사상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같이 이것을 유발했는지 동조했는지 그것은 좀 더 살펴볼 일입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해방해야 된다,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라이즈 중에 가장 선두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 성혁명, 우리를 성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라고 성적으로 억압이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성행위, 성관계를 부부간에만 할 수 있도록 또 결혼하고 나서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우리 젊은이들도 성행위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다. 라고 주장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상 성 그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까지 시키느냐, 또 초등학생 아이들에게까지 성교육을 시키는데 너희들도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고발, 고소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가르치는 여기에 동성애도 성적인 해방에다가 분류를 하여서 동성애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교육을 시킬 때 동성애 교육도 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의 실상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실제로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개개인의 신앙이나 아니면 양심에 따라서 실제로 콘돔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성교육 강사, 교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할 수 있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다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하지 않던 교사들까지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가, 세력가들이 왜 68혁명의 선두로 내세웠는가? 바로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가지고 공산혁명을 일으켰을 때 유럽에서 실패했습니다. 예, 러시아에서만 성공을 해서 1차적으로 성공을 해서 소련, 소비에트 연방을 이루었죠. 그것이 소련인데 그래서 동유럽을 잡아먹었죠. 그래서 공산사회를 만들었고 중국도 공산주의가 들어갔고 또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주의, 뭐 지금 주체 사상이죠. 좀 변질됐지만 다 똑같은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에서 세워진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럽,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이들은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가들이 고민을 했죠. 왜 이쪽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는가? 바로 이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켜낸 기관,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까? 그들의 연구한 끝에 어쩌면 이 본문을 봤는지도 모르죠. 마르크스 사상을 개발한 사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도 잘 알았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발람의 꾀를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공통적이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들에게 음행을 하도록 덫을 놓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사상가들, 신마르크스주의를 갖고 있는 사상가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공산주의를 전파해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붉게 물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면 공산주의를 완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바로 성적인 문란입니다. 성적인 타락. 성적으로 타락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우리는 성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적으로 억압받아 왔었던 그러한 것, 우리는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럴싸하죠. 젊은이들에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젊은 피가 들끓는. 예. 그렇기 때문에 성혁명을 앞세워서 가정과 기독교를 파괴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을 내세우고 거기에 동성애가 또 등장을 하면서 그것을 법으로까지 명시를 해서 성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성애의 자유, 성적 지향, 성적인 자유, 또 내 성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성적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 자신이 규정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딱 규정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옆에서 말을 함으로 실제로 직장에서 자르거나 어디에서 실자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정신적인 고통, 소위 위자료라고 불리우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때 그것 또한 금지시키는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정하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하니까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 좋잖아요. 평등법? 평등하게 만든다. 예, 이렇게 미혹하고 껍데기를 그럴듯하게 더 씌워서 하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뒤에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이 뒷배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해방을 주장하는 그 책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간이 해석이 돼서 발간이 되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글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1장 원래는 내일에 속하는 이야기인데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32절 이하에 보면 탈취물들이 나옵니다. 탈취물들. 전쟁의 전리품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양이 67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양이 33만 마리, 또 소가 3만 6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획득물을 취득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49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도 갚고 또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고 또 수많은 전리품도 얻었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룬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나누게 하소서. 제 인생을 보호하시고 저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하소서. 또한 날마다 순종함으로 승리를 이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온 이러한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또한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끊어내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듯한 변명으로, 또 그럴듯한 이 사상을 기초로, 생각을 기초로 죄의 불씨를 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우매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뿌리 뽑고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느린 삶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정결한 성결한 공동체, 정결한 성결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